국내국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되필까 바라고 예루살렘 거듭하던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를 열망한 나머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되필까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아 몇 가지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규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의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셋째, 오늘날과 같이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스쳐가면 치유될 것으로 기대하고 길거리에 눕혀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에 관하여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믿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의존하게 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림자를 신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바울이 자신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언제나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사건을 일반화하면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자들은 사람을 자기 집단에 끌어들이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이나 물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방법이 아닌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신주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명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하였습니다. 제 아들과 신자들은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였으므로 초대 교회는 신조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신조의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으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명령을 바란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주를 구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한 기도는 위의 일이고 병을 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다가다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행전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차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확장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급속히 부흥되어 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핍박도 가중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도들이 유대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재차 박해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정치 집단인 헤롯 왕이나 로마인들과 연합하여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민중들을 지배하던 그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민중의 마음이 교회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종파인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점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표현에서 가득하여라는 원어는 빈틈을 찾아볼 수 없도록 가득한 상태, 계속하여 넘칠 정도로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해 결국 사도들을 체포하여 투옥시키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1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었는데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는 매우 은혜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신앙 자세로 행하여야 합니다. 환난 핍박 역경에 대하여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의연히 대처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대해서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본문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고 하였는데 감옥에 갇혀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던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끌어내었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조금도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말하라 하였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말씀이며 잘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의 삶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리라 하였고,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날이 밝는 즉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교회당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아침에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감동과 기쁨을 안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마귀의 포로된 데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혈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감옥에서 벗어난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백성의 원로들까지 소집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더욱 위압적으로 다루려고 작심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를 압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확대 모임을 수립한 후 관속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도들을 공회로 끌고 오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받고 감옥으로 달려간 관속들이 되돌아와서 공회원들에게 기막힌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니 감옥은 아주 굳게 잠겨 있고 관수들은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옥 문이 든든히 잠겨 있었습니다. 관수들이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9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라고 하였는데 감옥에 갇혀 사모한 감시를 받고 있던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끌어내었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경우는 특이한 지진으로 말미암았는데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끌어내었다 해서 아마도 경비병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을 것입니다. 잠이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각 기능이 잠시 비정상이 되게 한 것 같습니다. 구약성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전략 회의를 하고 기습 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케도 그 작전을 간파하고 방비함으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람 왕의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신복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람 왕은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신복들을 불러 간첩행위를 하는 자를 색출하여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복 중의 하나가 왕이 예기치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역사 속에는 스파이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군사 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미인계를 쓰는 등 기상천외한 간첩 활동들이 있습니다. 고정 간첩, 이중 간첩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보 수집 능력을 간첩에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첩보 위성이 적진 위를 날면서 전파를 탐지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사진의 해상도가 놀랄 만큼 발전되어 위성에서 물체들을 낱낱이 탐지할 뿐 아니라 땅속 지질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엘리사를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도 오늘날 성도들만큼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정보를 가지게 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신 성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경에 필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람 왕은 신복의 설명을 듣고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사의 거처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복이 대답하기를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군사와 무기로 잡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여 많은 군사와 기병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람 왕의 어리석은 소치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아람 왕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람 왕이 엘리사에 대한 신복의 보고를 듣고 옳거니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체포하면 되겠군 이라고 판단하고 지시했으니 완곡한 표현으로 말하여 왕과 신복이 돌몰이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능지수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컴퓨터가 장치된 그 기계에 머리를 넣는 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머리를 들이밀면 곧장 측정된 지능지수가 얼마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교만한 한 남자가 주위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어석하면서 그 공간에 머리를 들이미니 그 기계에서 곧장 소리가 나기를 여기에 돌멩이를 넣지 마세요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능 상태를 알려주는 책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이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였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였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지혜의 근본에서 단절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길을 배척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보다 둔하고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람 왕과 군사들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바깥에 나갔다가 기겁을 하였습니다. 사환은 도단성을 애워서 아람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말과 병거들 그 창금과 기초를 보고 정신이 아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환은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며 신앙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자역한 자세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였습니다.
사원의 생활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몸을 피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터인데 이런 이상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였습니다. 사원과 엘리사는 각각 다른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원의 영안이 열려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서로 보고 아는 세계가 다릅니다. 때문에 피차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사이에도 이해의 차이가 생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쳐내려올 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줄 것을 여호와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이르기를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람의 군사들을 장님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장님이 되었다면 엘리사를 따라서 약 19km나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보기는 보아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사탄의 인도를 따라가지만 신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 자신이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들어와 포위되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눈을 뜨고 행진하면서도 현실 상황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간수히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보고를 접한 제사장과 성전 내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맡은 자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될지 몰라 안절부절을 못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였더라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인지하고 사도들을 불러 복음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선과 악, 불의와 거짓 어느 편에 서는가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벼쳐갈 것인가, 멸망길로 갈 것인가, 구원의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복 좌파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기 두려워하거나 알아도 여전히 사적을 위해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사실과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신봉하거나 추종하는 사람은 억지와 기만한 일에 능합니다. 정령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 아집과 편결의 굴레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래도 많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하여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과 알고도 자신의 살의 사욕을 위하여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느 사회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과 왜곡되었음이 진실을 통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있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으면 진리의 성령께서 중심에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재확인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오른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